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제 6월이 그 개인적으로 다르게 느끼겠습니다만 저는 올 여름이 좀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일찍 온 것뿐이라고는 하는데 전해에 비하면은 뭐 저희가 좀 늦는다고는 하는데 여하튼 이제 6, 7, 8, 9월 초순까지는 이제 더워질 것인데 이 무더위를 잘 지켜내고 또 잘 이겨내서 이 여름 이후에 맞이할 가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밥으로 힘을 얻죠. 그래 밥심이다라고 하는데 밥을 먹어야죠.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밥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신심으로 살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인데 그 신심은 어디서 올까? 예배를 통해서 온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원사 김장훈 씨가 정원 일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중요한 장소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하는데 어떤 나무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늘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책을 통해서 그 장소에 어울리는 나무, 이 나무에는 이 환경에는 이 나무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정원사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하도 이런 질문을 받는 정원사의 이 김장훈 씨가 늘 이런 똑같은 질문에 자기만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런 얘기를 꼭 해준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좋은 나무나 훌륭한 식물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가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이 무슨 종류이건 그 장소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의 요지는 보면 정원에 심을 수 있는 식물은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꼭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가 있다고 정해진 건 아닌데 그 나무를 보면서 흔하게 보잘것 없어도 그 자리에 어울린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가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그 유명인 그리고 또 하나님 뭐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일을 해서 그런 믿음으로 소개된 사람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라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천국에 예수를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수많은 이제 표현이 그런데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면은 그런 모든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런 사람을 구름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현할 때 하늘의 별만큼 땅의 모래만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대인들에게는 보는 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니까 구름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름대 같이 많구나라고 소개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창세기 시대부터 21세기 현재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청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지금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고 싶고 뭐 천국이고 뭐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벨도 이렇게 살았어. 제가 저의 특성은 좀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도 뭐 좋은 영화도 한 번 보면 끝이지 두 번 보지 않거든요. 네, 우연히 예, 두 번 본 드라마가 있어요. 소년시대라고 하는 그 드라마인데 어제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참 보면 볼수록 참 잘 만들었다. 우리는 약자가 그냥 뭐 세상 권력이나 힘없는 사람이 그걸 그, 그 약점을 딛고 그 못된 사람을 뭐 서욕하고 보복하고 끝내 악당을 물리치는 거에 우리는 환호하잖아요. 그 통쾌감 있잖아요. 아이 뭐 세상 권력자가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굴욕시키고 자기 무릎을 꿇리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 가지고 대신 싸워주고 힘이 생겨서 아니면은 없었던 힘이 더해져 가지고 개과천선해서 무찌르면 얼마나 통쾌한가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를 얻기를 용기를 가지길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짧은 생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벨을 보면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꾸준히 달려가라고 하는 이 용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는 짧게 한 절에 나와 있지만 창세기 4장에 자세히 나와요. 성경의 최초의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인데 이 부부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종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식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가르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기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어느 한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히브리서가 늘 말하는 거 이제는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대신 제물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로 이것을 오늘날에는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벨과 가인 시대에는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하고 구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물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땅의 소산이든 양을 드렸든 하나님은 1,000,000원을 드렸던 100원을 드렸던 그 제물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둘 다 받으세요. 받으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을 본 형이 동생을 지켜줘야 될 형이
인생을 살아도 더 많이 살았던 형이 질투하고 분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배 자리가 시간이 끝나고 둘만 있는 그 들에서 동생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벨이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보통 800에서 900세를 살거든요. 오늘날과 비교하면은 뭐 10배, 뭐 그렇게 되죠. 뭐 그 이상 엄청난 시간을 사는데 아벨의 식구나 결혼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벨은 결혼도 장가도 못 가고 가족도 일구지 못한 채 짧은 생애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중에 아벨은 짧은 생애를 마쳤는데,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호흡, 그다음에 거품 그런 뜻이에요. 뭐 허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길지 않잖아요. 아무리 호흡을 길게 한다고 해도 2분 이상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벨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생애가 짧았다. 참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된다는 것이. 단지 그냥 업적을 많이 이루고 오랜 생을 사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지 않아도 짧은 생애를 살아도 불꽃처럼 살아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짧지만 하나님께 각인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물만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구별하셔서 너는 참 많은 것을 가져왔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구나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제물과 그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제물을 가져왔느냐. 다시 말해서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살다가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날을 맞이해서 마지못해 숙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제물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느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의 믿음의 표현을 제물로 드린 아벨처럼 왔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현대로 대입해 보면요, 큰 건물에 멋들어진 곳에 잘 짜여지고 웅장한 분위기 가운데 압도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고, 반면에 누가 봐도 참 초라하고 상가 건물에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에 몇 사람이 모여서 좁은 공간에 어설프기 그지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진심이 포함되어 있는 그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실까?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 가인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적인 기준일까? 아니면 아벨처럼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그 진심으로 살았던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실까? 놀랍게도 이 예화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부자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노라. 왜 책망합니까? 하나님? 책망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까? 그곳에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라,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쭉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작지만 그렇게 초라하지만 어설프지만 그지없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우리가 뭐 예배 임예송에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신령한 마음으로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은 채 사람들이 보기에 감흥적이고 예수가 없는 그런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러나 오늘 책망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은 가인과 또 라오디게 같은 교회를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던 그 예배자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찢긴 마음을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이걸 감추고 포장하고,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가인 대 아벨을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벨의 손을 들어줍니다. 너희가 아벨 아니겠니?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세상의 기준에는 아벨을 승리자라고 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손을 들어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 이 모두를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도 아시고 아벨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또 가인의 믿음도 아시고 아벨의 믿음도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네 재물이 받을 만해? 네 동생을 그렇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런 재물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가 나쁜 제사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의 삶이 지배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벨을 가리켜서, 그렇지 않은 아벨을 가리켜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관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지배했느냐, 자리 잡았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 미래학자이자 목사이면서 미래학자인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신데, 최현식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2050년에 되면은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단이나 무신론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꺼내든 말씀이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소개했어요.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소개.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근거해서 그렇게 진단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왕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가 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050년에 가면 약 3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이제 각기 소견대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앙을 가졌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이 신앙도 갖고 저 신앙도 갖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보이는 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겼다라고 하는 것,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이런 다원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전능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자, 전능자라고 하면 다른 곳에 우리가 눈길을 주지 않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따라 예배자의 자리로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이제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재림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오실 텐데 그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이른바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왜 혼이 날까요? 이게 한재욱 씨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왜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이 났느냐? 승리했으니까 혼나는 것보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거북이 주제에 토끼를 이겨? 이렇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분은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거북아, 왜 이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부러웠냐? 땅은 네 그라운드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 더하십니다.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할 거야. 너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뻔했어. 수박이 부럽다고 호박이 제 몸에 줄을 그을 필요가 없죠. 호박은 호박이어야 제격이죠. 또한 달이 태양이 부럽다고 자기 몸을 달궈가지고 태양처럼 만들 필요가 없죠. 낮에는 태양이 필요한 것이고 밤에는 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각자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조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 고유의 원본대로 원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아벨을 예를 들은 것은요, 야, 아벨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늘 일상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인정하시듯이 우리는 삶이 두렵다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해서 그렇게 길이길이 오래 사람들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는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산 게 바로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기에 빨리 죽었다고 해서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땅에 오랫동안 지속해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얼마나 허무하게 짧은 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 주기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벨이 짧은 생애를 살았다고 해서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설프고 허름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자로 주님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